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다윗이 바른 복음에 대하여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설명해 주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의 사도성에 대하여 좀 강조하는 약간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본인이 주장하는 이제 바른 복음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본인의 간증이 이제 섞여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배웠거나 학습이 되었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뭘 깨달아서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자,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왜 이 내용을 얘기하느냐?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당시 사도들 가운데 바울만은 어찌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어요. 직속 제자가 이 당시 사도라고 불려지는 자들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바울만 빼놓고의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사도의 권위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왜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로서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바울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근거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도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런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베드로의 가르침과는 아주 크게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되어진 자로서 나도 예수님께로부터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직접 제자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또 배운 것이나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으로 나머지 사도들하고 마찬가지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13절서부터 이제 간증과 더불어 함께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들어서 알 것이다.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뭐 하는 자였어요? 아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자, 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제 유대교 신앙생활이죠. 내가 내 동족 중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영갑자보다 자, 이 여러 영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비슷한 또래 집단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동년배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잘못됐냐면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하는, 박해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막 올라오려 할 때 내 이 열심과 더불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온전한 방향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바울의 어떤 과거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물론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쓰세요. 열심히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놀다가 쓰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이 방향과 이 속도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으른 자는, 노는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있는 자를 쓰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바울과 같은 경우처럼 열심히 있는 자를 방향을 틀어서라도 쓰신다는 거죠. 방향을 틀어서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이 쓰시기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종종 말씀의 방향성이 주로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근데 마음 안에 나는 다 귀찮고
나는 뭣도 하기 싫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 그냥 대충 그냥 이럭저럭 그냥 먹고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방향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비록 방향은 잘못됐지만 바울은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열심과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져서라도 쓰시기에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방향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왜 쓰셨느냐? 열심 때문이에요. 열심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여 정하셨다라는 거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조종해 주신 거예요. 방향을 고쳐 주신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요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증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간증을 보면 다른 서신서는 굉장히 길게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전부 다 빼버리고 요약본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 땅,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도 사실 이방 땅에 해당되어지거든요. 이 땅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메섹에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분이 스스로 자기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그 뒤에 스토리가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지금 요점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스토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뭐 했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첫 번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부르심에 받고 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의논할 일이 있고요, 의논하지 않고 순종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에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는 누군가와 의논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 순종을 못해요. 이게 혈육과 의논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사람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무조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십보라랑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이삭을 바치기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랑 의논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의논이 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의논할 일이 따로 있고요, 순종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사람과 의논할 일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일에 여러분 의논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과 의논한 게 아니다, 나는 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래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장소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나는 이걸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이걸 누구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사막 가운데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은 물론 그가 먼저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배경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한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되어진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약간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먼저 사도된 자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의 가르침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라비아로 가서 누군가에 배운 게 아니라 거기서 계시를 받고, 자, 어디로 갔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도 바울에게 이런 가르침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가 누구냐면 이게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의 아람 언어로 얘기하면 게바가 되는 거예요. 게바. 그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 동안 있었대요? 15일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하고 베드로부터 배운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15일 동안, 2주 동안 잠시 있었을 뿐, 심지어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의 설명은, 자, 이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나도 먼저 된 사도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심지어 베드로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받은 것이다?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쭉 이어져서 이제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였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박해하던 자였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회심하여 변화된 그 바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뭐 했대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는 교회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은혜의 표적과 같은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 바울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의 사역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설명하면 애매하지만 일반적인 사도가 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활발하고 더 열매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하여 그렇게 힘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내었던 이 바울 사도,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되었던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요인들,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 육신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이게 없으면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더 효과적으로 내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없으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 그래서 많은 경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라고 되어질 수 있는 이 핑계의 요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핑계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루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라고 자꾸 핑계거리 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가 절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과 눈이 어떻게 보면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방향과 속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로움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다 쓰임 받는 사람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방향이 제대로 돼 있어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열정이 있으면 그 방향을 틀어서라도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러면 열정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해서라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식어가고 있는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열심히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순종해야 할 일인데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게 하시고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